한 사람의 실패가 남긴 교훈. 이번 월드컵에서는 매우 아쉬운 결과를 남겼지만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축구만큼 여전히 특별한 나라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축구 황제라 불렸던 펠레를 비롯해 인류 최고의 선수들을 이 브라질에서는 정말 많이 배출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선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호나우지뉴라는 선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냐면 눈부실 정도의 화려한 드리블과 환상적인 플레이, 다른 별에서 왔을 정도라고, 그래서 외계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축구를 정말 잘하는 선수입니다. FC 바르셀로나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명문 구단을 거치면서 2004년, 2005년 2년 연속 피파 올해의 선수상, 그리고 축구 선수들에게는 가장 큰 로망인 발롱도르 상까지 2005년에 거머쥐게 됩니다. 이런 그의 활약으로 그는 천문학적인 수입을 벌어들이는데요. 엄청난 연봉과 광고 수입, 그리고 세계적인 명성과 그리고 인기로 인해서 모두가 그를 성공한 축구 선수다라고 부러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화려한 그의 축구 인생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보다 파티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밤문화와 술 파티, 그리고 방탕한 생활로 밤을 새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음 날에 있는 훈련에 자주 지각하게 되고 어떤 날에는 아예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의 천재적인 재능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지만 팀워크를 깨는 이런 이탈로 인해서 결국 그는 팀에서 방출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팀으로 곧바로 이적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의 이 못된 습성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팀으로 새롭게 이적해 가도 또다시 밤문화를 즐기며 훈련을 게을리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또다시 방출을 당하고 또다시 방출을 당하다 결국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각종 법적 문제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가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이 한때 세계를 놀라게 하며 모든 축구 선수들의 로망이었지만 지금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이름으로 몰락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의 삶이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았는가는 한때 잘 나갔던 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 끝이 어떠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다 해도 그의 마지막 모습에서 모두가 혀를 찬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인생을 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대제사장으로 40년간을 최고 수장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끝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 같이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는가입니다.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는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사무엘서 4장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이 팽팽한 긴장 속에 결국 전쟁으로 번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깁니까? 패배합니다. 약 4,000명의 군사가 전사하고 맙니다.
자, 이 같은 패배 앞에 이스라엘의 지도층인 장로들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 패배의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패배의 원인을 무엇으로 찾느냐? 실로 성소에 놓여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아서 패했다고 이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하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자 엄청난 함성과 함께 이 땅을 흔드는 엄청난 소리가 일어나게 되죠. 마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큰 함성과 소리를 지릅니다. 이 같은 큰 소리에 블레셋이 당황하며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이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3만 명이나 처참히 죽고 맙니다. 이 참담한 결과와 함께 더 큰 충격은 바로 언약궤를 잃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실로 성소에서 이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절망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나약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도록 내어버려 두셨다. 제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들의 영적인 무지,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모두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마치 언약궤를 승리의 보증수표처럼, 부적처럼 여기는 이 영적인 무지를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충격 요법이라고 제가 지난 설교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 법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린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상징물이에요. 이 언약궤는 평소에는 성소에서 가장 안쪽인 지성소에 놓여져 있지요. 엘리 대제사장은 이 언약궤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리더가 엘리인데, 이 엘리 대제사장은 언약궤에 가까이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하나님의 임재의식도 전혀 갖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지도자층인 장로들조차도 언약궤를 자신의 어떤 욕망을 이루는 그저 수단으로만 이해하고 사용할 정도였죠.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 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인 것이죠. 그럼에도 엘리도, 장로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도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엘리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인데 그저 하나님은 없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에만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에요. 소유한 그것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저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뜻대로 사용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돈도 그렇고 재물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인 어떠한 명성, 인기도 그렇고요, 재능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반드시 쓰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얼만큼 벌었고 얼마나 소유하다 왔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요,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손에 쥐는 것만을 가르쳐 주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손에 쥔 것을 이웃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펼 줄 아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인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바라기는요,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실패한 삶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교훈 삼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바른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46세, 47세 이렇게도 하는 46세 그 정도예요. 대부분 왕들이 50을 넘기지를 못했어요.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래 장수한 왕은 누굽니까? 영조죠. 21대 왕 영조. 몇 살까지 살았냐면 82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수명으로 계산하면 엄청 오래 산 거예요. 놀라운 장수라는 거죠. 영조 다음으로 오래 산 왕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예요. 73세까지 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광해군과 고종이 67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은 몇 살까지 산 줄 아십니까? 저 나이 때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제가 53시거든요. 53, 53 그렇게 살았어요. 가장 단명한, 가장 짧은 삶을 산 왕은 누굴까요? 요즘에 영화로도 최근에 나와서 화제가 되었던 단종이에요. 16살. 여러 왕들이 이 정도면 일반 평민들은 얼마나 어떠했겠습니까? 고대 사회가 이토록 수명이 길지 않고 짧은 이유는 수많은 전쟁, 그리고 기근, 전염병 이게 한번 쫙 돌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예부터 5가지 복을 이야기할 때, 오복을 말할 때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가장 으뜸인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 대제사장은 그야말로 장수의 복을 누렸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몇 살인가?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몇 살이라고요? 98세. 이 98세는 당시의 나이로 정말 장수한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오래 장수한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과연 어떠할까요? 좋은 평을 내리실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의 장수가 결코 포기되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상반절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장수를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의 중요한 것, 인생의 수가 길게 오래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울 마포구 합정역에 가보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가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곳에는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 한국 초창기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 비롯해서 145명의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꼭 한번 방문하셔야 될 곳입니다. 이곳은. 근데 이곳 양화진 외국인 묘지는요, 처음부터 계획된 곳이 아니었어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점차 외국의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여러 외국에서 이제 조선 땅으로 오게 되었죠. 외교관, 상인, 의사, 선교사들이 조선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당시에 큰 문제는 뭐냐면, 만일 외국인이 조선에서 죽으면 이들을 어디에다가 묻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당시에 조선 사회는 외국인이나 공식 묘지가 없었거든요. 자, 그러던 중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890년 7월 제중원의 원장이자 의료 선교사였던 존 윌리엄 헤런 선교사님이 조선인들을 치료하다가 본인이 이질에 걸려서, 이질에 감염이 돼서 34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신을 어딘가에 묻어야 되는데 공식적인 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공사관이 조선 정부에 이 묘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고종이 한강변의 양화진 언덕을 외국인 매장지로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의 양화진 외국인 묘원의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곳에 1호로 묻히신 선교사님이 누굴까요? 방금 말씀드린 존 윌리엄 헤론 선교사님이 첫 번째로 묻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존 윌리엄 헤론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 테네시 대학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 20대에 교수로 초빙이 될 정도로 수재였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선교에 대한 불이 들어간 거죠. 당시에 아주 가난한 나라, 너무나도 못 사는 이 조선 땅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서 그는 이 모든 자신의 미래에 보장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1885년 조선 땅에 선교를 위해 들어오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너무나도 돌볼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고 결국은 이질에 걸려서 조선 땅에 온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34살의 나이에 아내와 어린 2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34살의 나이, 너무나도 젊은 나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산 것 아니에요? 헤론 선교사님보다 더 짧은 삶을 사시다 이 땅에 묻히신 선교사님이 또 한 분 계세요. 그 유명한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그는 24살의 젊은 꽃다운 나이에 이 조선 땅에 간호사로
선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9개월 정도 조선 땅에서 사역하다가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25살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헤론 선교사님이나 로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사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분들의 짧은 인생에 대해서 참 복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까요? 아니요, 우린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비록 짧은 삶을 사셨지만 이분 모두가 훌륭한 인생을 사셨다라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고요,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가 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질문이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장수하다 왔느냐, 이건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땅에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생명 어떻게 살다 왔느냐,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셔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다가 주는 부르심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어떤 직책이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감당했는가입니다. 어떤 직책이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감당했는가입니다. 엘리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란 좀 독특한 시대였어요. 왕이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시대, 이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사사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쇼페트라는 단어, 쇼페트. 이 쇼페트라는 단어는 보통 재판관으로 번역을 해요. 물론 재판관으로만 번역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지도자, 때로는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군사 지도자,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 이게 바로 사사예요. 사사. 자, 이 같은 사사의 역할이 엘리에게 주어졌어요. 엘리에게. 근데 이 엘리는요, 또 특이한 게 그는 성소를 맡아서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엘리의 직책은 정치적으로 최고의 수장격인 사사이면서 동시에 종교에서의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수장인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쉽게 이해하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서 담임 목사가 엘리였다, 그 말이에요. 특이하죠. 하나의 자리에도 오르기도 쉽지 않은데 두 분야의 최고의 수장을 맡은 사람, 이게 엘리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가 이 역할, 이 직책을 몇 년 동안 수행했냐? 40년을 수행해요. 40년. 1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4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 40년 동안 그는 최고의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40년의 기간 동안 이 엘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리키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역할을 충실히 온전히 잘 감당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의 두 아들조차도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끌지를 못했어요. 이게 엘리 제사장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자리를 맡기실 때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가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 속에 하나님의 그 직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부르면서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시죠. 여러분, 1달란트가 결코 값어치 없는 액수가 아니에요. 1달란트는 34kg의 무게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 1달란트는 오늘날 금 시세로 따지자면 50억에서 60억 상당의 가치가 되는 굉장히 큰 액수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땅에다가 묻어버려요.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 곧바로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죠. 그리고 받은 것에 배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시 불러오죠. 내가 너에게 맡긴 것 어떻게 했냐? 2달란트 받은 자, 5달러 받은 종, 남긴 것을 보이면서 주인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것 갖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때 2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이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똑같이 칭찬합니다. 2달란트나 5달란트.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거 하고. 자세히 보세요.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은 일에. 그래서 이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거다. 그리고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게 주인의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한 칭찬이에요.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 땅에 묻어둔 것 도로 가지고 주인에게 드리죠. 주인이 뭐라고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할까요?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다라고 말하고요. 악하다, 악한 거예요.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게으른 종아, 게을렀다라는 거예요. 게을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무익한 종아, 전혀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로 쫓아나라.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엘리 제사장은 사사이자 대제사장이에요. 어쩌면 그는 5달란트 받은 자예요. 많이 받은 자. 왜요? 그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그는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고 전혀 실행하지를 않았어요. 마치 1달란트를 받은 그 자가 땅에다가 묻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인 것이죠. 우리 주님 엘리에게 뭐라고 책망하실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그렇게 책망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들에게 어떤 회사나 직장이나 어떤 위치, 아무나 쉽게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여러분이 만약에 올랐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저 그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죽어라 수고하고 애쓴 나의 헌신과 열심에 대한 뿌듯함을 즐기고 누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올려주셨다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오른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받았다면 많이 남겨야 되는, 많이 남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뭔가를 누릴 것을 쟁여둔다 그 말이 아니라, 남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많이 소유하고 많이 저장해두고 높은 자리에 올라있고 거기에서 떵떵거리며 힘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해낼 때에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화배우이자 만인의 연인으로 불리웠던 오드리 헵번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명예와 인기와 부와 박수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화려한 무대가 아니죠. 그는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곁을 찾아갑니다. 에티오피아, 수단, 소말리아 같은 아주 척박한 이 굶주림의 땅에 찾아가서 굶주린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먹이는 일을 합니다. 자신의 인기와 부와 명예를 통해서 결국 그는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도 그녀를 위대한 배우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남아있는 모습은 그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걷던 모습이 아니라, 굶주린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 흘린 그 모습을 많은 이들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오드리 헵번은 이 같은 모습, 얼마나 유명하고 높은 자리에 앉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자리를 감당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100세 가까이 나이까지 장수했습니다. 누구나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생을 마감하는 비극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무리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엘리의 실패는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패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같은 길을 걷지 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도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장례 예배에 가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고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항상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도 언젠간 저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될 날이 오지 않겠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그렇게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도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내일일 수 있고 모레일 수 있고 오늘 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주님 맡겨주신 부족했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 앞에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많이 소유했기보다는 많이 나눠주고 왔습니다. 나의 시간 허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높여주신 그 직책에서 하나님 뜻 이루려고 나름 애쓰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한 종아, 그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 문 향해 말하길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인생 여정 끝내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끝이 나겠지요. 엘리처럼 말이죠. 근데 하나님, 엘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마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 물질, 재능, 하나님이 모든 것 주께서 나에게 맡겨 놓으신 거라는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맡긴 것 어떻게 썼느냐라고 물으실 때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이 음성 듣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